최근 한 교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오면서 교회도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 주일 예배 풍경을 모아봤습니다.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가 3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의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지만 부활절을 대표하는 행사들은 거의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0 코리아 이스터 퍼레이드가 그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실행위원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0일 CTS 뉴스입니다. 종로에 있는 한 교회의 성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로 판명되면서 교회 안에서도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텐데요. 주일 예배 풍경을 CTS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전상민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명륜교회. 지난달 26일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한 성도 A씨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로 밝혀진 데 이어 A씨와 접촉한 B씨도 확진자로 진단받았습니다. 교회는 지난 2일과 9일 교회를 폐쇄하고 주일 예배를 동영상 설교로 대체한 상황. 교회도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위험 장소로 분류되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인천의 한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예배당에 들어가는 성도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교회 곳곳에 비치된 살균제로 손을 씻는 것은 이제 필수가 됐습니다. 성도들은 교회도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에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얼마 전에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서울의 교회도 주일 예배를 폐쇄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또 제가 살고 있는 인천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다녀가서 조금 무섭기도 하고 두려워서 온전하게 예배에 집중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3번 확진자가 나온 경기도 고양시. 바이러스로 인해 눈에 띄게 출석 성도가 줄었습니다. 참석한 성도들은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럽습니다.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연해서 많은 우리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또 우리 교회 내에서도 불안감을 주는데요. 악수도 못하게 하고 그런데 이게 빨리 없어져서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항상 잘 오던 친구들이 교회를 안 오게 됐어요. 그렇지만 저는 교회를 꼭 가야 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써더라도 교회를 왔습니다. 한시라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끝나고 친구들이 다시 와서 즐겁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지역교인들도 안심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의 한 교회 사모는 더 이상 안전지대가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아직 감염자가 없기 때문에 크게 염려는 안 되지만 그래도 면역력이 약하는 우리 손자 손녀도 있고 또 우리도 고령자이다 보니까 여러모로 염려가 돼서 나갈 때는 꼭 마스크하고 또 외출하고 나면 손발 깨끗하게 씻는 거 이런 부분들을 주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까지 영향력을 확대한 코로나 바이러스. 예배 현장에서의 각별한 주의가 요청됩니다. CTS 뉴스 전상민입니다.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국민 10명 중 6명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조사가 나왔는데요.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을 엿볼 수 있는 여론조사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한국교회가 여전히 사회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는 30% 수준에 그쳤습니다. 구체적으로 매우 신뢰한다는 6.7%, 신뢰한다는 25.1%였습니다. 반면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31.5%,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32.4%로 응답자의 63.9%가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종교별로 보면
기독교인은 75.5%가 신뢰한다고 답한 반면 비기독교인들은 절반 이상이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해 기독교인의 신뢰도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목회자에 대한 신뢰도 역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8%로 신뢰한다는 응답 30%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가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65.3%는 신뢰하지 않는다, 32.9%는 신뢰한다고 답해 한국교회 목회자에 대한 신뢰도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한국교회는 가톨릭과 불교 등 타종교에 비해서도 신뢰도가 제일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떤 종교를 가장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가톨릭이 30%로 1위를 차지했고 불교는 26.2%, 개신교는 18.9%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낮은 이유는 세상과 소통을 잘 하지 못하는 데에 있었습니다. 한국교회가 교회 밖 세상과 잘 소통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가 61.6%를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 응답자 25.9%는 불투명한 재정 사용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삶과 타종교에 대한 태도, 교인들의 삶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 목회자들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가장 개선돼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윤리 도덕성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이외에도 물질 추구 성향, 사회 현실 이해와 참여, 교회 성장주의, 권위주의 등이 꼽혔습니다. 이 밖에도 가짜뉴스의 심각성에 관한 질문에는 89%가 심각하다고 답했고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7.8%에 그쳤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부활절은 성탄절과 함께 교회에서 가장 큰 절기이지만 그동안 부활절을 대표하는 문화 행사는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약 2달 앞으로 다가온 2020 코리아 이스터 퍼레이드가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기독교 정신을 대사회적으로 전할 수 있는 문화 행사들이 많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박세현 기자입니다. 전체 인구 중 20%로 1,000만에 가까운 숫자. 대한민국의 제1종교로 자리 잡은 기독교. 하지만 그 숫자에 비해 문화로서의 기독교는 제자리를 찾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 기독교적인 문화의 요소들을 한국에 심어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은 아직까지도 우리 속에 깊이 있게 이렇게 이 뿌리 박혔다 이렇게는 볼 수 없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교나 유교 등의 가치는 자연스레 생활 속에 파고들어 있지만 기독교의 정신과 가치는 아직도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 전문가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비롯한 기독교적 가치를 문화로부터 파생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 사랑과 그리고 인간의 존중과 그리고 포용과 또 갈등을 해소하는 어떤 이런 측면에서의 좋은 기독교의 핵심적인 문화를 우리 속에 이렇게 확산시키고 함께 공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자들은 다음 세대를 세워나감에 있어 기독교 문화 생태계의 구축은 필수라고 입을 모읍니다. 기독교 비판과 반성경적인 문화가 쏟아지는 가운데 진정한 기독교의 가치를 표현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평가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많이 일으켜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또 기독교 문화가 무엇인지를 잘 전파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부활절의 의미는 어떤 특정 종교에 국한하기보다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독특성과 의미성을 대사회적으로 전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와의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이 요청되고 있는 기독교 문화 사역. 2달여 앞으로 다가온 2020 코리아 이스터 퍼레이드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입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실행위원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실행위는 세계보건기구가 신종 코로나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과 관련해 인류 공동의 과제로 인식해 다 함께 극복하자는 결의를 선언한 것이라며
교회 여은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 함께 대재난을 극복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인과 중국 교민, 유럽에서는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가 확산하고 있다며 국적과 인종, 종교와 이념을 떠나 인류 공동체의 기본 원칙을 되새기고 혐오와 차별이 아닌 상호 연대와 인류애의 정신으로 대재난을 극복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한국교회는 어떤 질병과 역경에도 무너지지 않고 서로를 보듬고 보살피는 따뜻한 마음을 확산해 나가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며 두려움에 떨며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좋은 이웃, 좋은 그리스도인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선교국이 미자립교회 성장을 위한 정책 자료집인 교회 개척과 성장을 돕는 개척 레시피를 발간했습니다. 자료집은 개척 사례와 개척 후 지원 가능한 정책 등 교회 개척을 위한 다양한 노하우가 담겼습니다. 기감 선교국은 정책 자료집은 개척한 뒤 자립으로 성장한 교회들의 성장 노하우를 현장 상황 그대로 기록했다면서 개척했지만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돼 있는 많은 비전 교회의 성장을 위한 좋은 사례집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복음의 전함이 2월 심플 테마를 공개했습니다. 복음의 전함은 2월 심플 테마를 주파수 고정으로 정하고 세상에 있는 많은 채널 가운데 예수님께 주파수를 맞추면 괜찮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려면 주님을 향해 주파수를 고정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세상의 헛된 소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초점을 주님께 맞출 때 우리에게 주시는 부드럽고 세미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 프라미스 교회가 가정사역 전문가인 두상달 장로를 초청해 비전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뉴욕 퀸즈 지역 한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집회에서 두상달 장로는 지경을 넓히자라는 제목의 강의를 통해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지경을 넓혀 이 시대에 필요한 변화를 위해 미래를 계획하고 도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뉴욕 프라미스 교회 스테반 청년회는 매년 부활절과 추수감사절 등 절기마다 맨하탄 홈리스 섬김 사역을 이어오고 있으며 오는 4월에는 지역 한인 청년들의 연합과 부흥을 위해 찬양 집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패스브레이킹 기도연구소가 론칭 기자 간담회를 열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을 양성해 이 땅에 화평이 실현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장으로 섬길 서초교회 김성년 목사는 좌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성경 중심적 나라사랑 기도를 한국교회에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쉬지 않는 기도를 한국교회가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예수의 기도로, 그리고 나라사랑 기도를 이렇게 발전해서 이 기도연구소와 아무쪼록 한국교회 기도의 새로운 길을 내고, 그리고 통일한국, 그리고 선교한국, 선진한국으로 나아가는데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패스브레이킹 기도연구소는 쉬지 않는 기도 아카데미 4학기 과정과 매주일 오후 나라사랑 예배, 전국 지역교회연합 기도 부흥 집회와 쉬지 않는 기도여행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도연구소 첫 행사로 오는 3월 22일에는 서초교회에서 교회가 나라를 위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주제로 2020 기도 포럼을 개최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제 추방 위기에 놓인 이라크 기독인들의 구제를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우리나라를 선택해온 이라크 기독인들이 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라크 기독인들이 미국에 더 머물 수 있도록 비자 연장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이라크인들의 추방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던 민주당 앤디 레빈 의원은 이 같은 구제가 강제 추방으로 위험에 직면한 모든 이라크인들에게 확대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전국 각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대한민국의 중원을 영적 윤리적 청정지역으로 세워가기 위해 충청지역 기독교연합회들이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기독교총연합회를 출범했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중부 권역이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연합단체를 조직한 것은 처음인데요. 김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일 대전 세로남교회에서 충청 지역의 기독교연합회들이 기독교적 사명 성취를 위해 마음을 모아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기독교총연합회를 출범했습니다. 일부 출범 감사 예배에서 설교를 맡은 예장합동 등경총회장 김준규 목사는 선민과 거주사회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임을 기억해 그 영향력을 바라며 살아야 한다며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전했습니다. 2018년부터 뜻을 모아온 대세충 기독교 총연합회는 초대 대표회장으로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를 추대하고 반성경적, 반사회적, 반윤리적 문화에 맞서 충청 지역을 지키며 이슬람과 이단 사이비 세력에 강하게 대응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출범 취지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충청권이 영적인 청정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단 사이비를 격퇴할 뿐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진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장 풍토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에 대해서 도전하는 음해하고 폄훼하는 세력이나 반인륜적인, 반문명적인, 반성경적인 사상을 발호를 막는 일에 추력하겠습니다. 최근 충청 지역은 각종 조례안을 두고 상정과 대립을 보이며 논쟁을 펼쳐왔습니다. 충남과 세종에서는 민주시민 교육조례안을, 대전시에서는 지난해 11월 문화다양성 보호조례안과 대전시 거주 외국인의 지원조례안에 대해 동성애와 이슬람 문화까지 우호할 우려가 있다며 철회 촉구 운동을 활발하게 벌여왔습니다. 대세충 기독교 총연합회는 4개 권역의 연대를 통해 충청의 복음화와 정체성을 세우는 데 앞장설 것을 밝혔습니다. 이제는 크게 연대 결성을 했으니 이제는 시너지 효과가 나야 될 줄 압니다. 또 마중물 역할을 우리 충청 지역에 해서 우리 충청 지역뿐 아니라 호남이나 영남 지역 또 수도권 지역에서도 교회가 연대하고 또 팀을 이뤄야 될 때는 분명한 팀을 이루어서 교회의 목소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목소리를 내야 될 뿐 아니라 제사장적인 사명, 선지자적인 사명이 균형 잡혀서 진행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담겠습니다. 특별히 이를 위해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협력과 지역교회의 기도가 절실하게 요청이 됩니다. 대세총 기독교 총연합회 임원으로는 대표회장 오정호 목사 외 공동회장으로 각 지역 연합회를 대표해 김철민 목사, 임공열 목사, 정진모 목사, 유충열 목사가 세워졌으며 박진홍 목사, 강직철 목사, 박상준 목사, 인치은 목사, 한익상 목사, 장헌원 목사가 각각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서기, 부서기, 회계 감사로 선임됐습니다. CTS 뉴스 김예슬입니다. 울산광역시 기독교 장로총연합회가 나라와 울산 경제 회복을 위한 구국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울산의 기관장과 교단장을 초청해 진행한 이번 구국기도회에서는 울산 기독교총연합회 회장 김종혁 목사가 국가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이어 나라와 민족의 평화통일,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 울산 성시화와 경제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울산광역시 기독교 장로총연합회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자라는 2020년 표어에 맞춰 울산의 부흥을 위해 장로들이 앞장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3.1절과 8.15 구국기도회, 부활절 연합예배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울산 시민문화재단이 주최해 노아의 방주 전시회를 위한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설명회에서는 예배에 이어 여행 스케치 이준천 작가가 의미와 진행 방향, 홍보 방법 등을 설명했으며 예담교회 고대경 목사의 노아의 방주 전시회가 있기까지 시작과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울산 기독교 문화의 거의 불모지인데 서울에 있는 이 예담교회가 노아 방주를 잘 만들어서 전시하는 것을 보고 큰 감동이 되어서 우리 울산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이것을 한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잘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하고 이번 이 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방주가 생명선을 뜻하며 인류의 탐욕으로 생긴 재앙과 죽음의 길 앞에서 인류는 사랑으로 회복해야 한다는 의미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고대 홍수와 방주의 역사, 노아의 방주전은 오는 3월 18일부터 4월 26일까지 울산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됩니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부산 서지방회 소속 울산 더사랑교회가 개척 설립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총회장 백운교회 류정호 목사는 말씀을 통해 더사랑교회가 하나님 중심의 교회로 세워지고 교회와 성도들이 선교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더사랑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큰 도움을 주신 대연성결교회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우리 더사랑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부 순서에서는 담임교역자와 교인 대표 서약, 설립선언, 7위권 부여에 이어 축하 순서를 가졌습니다. 울산 더사랑교회는 부산 대연성결교회 설립 50주년 기념교회로 세워졌고 박용남 담임목사는 건국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해 서울신학대학원 목회학과 신약학을 전공하고 제주열방대학 CDTS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구국을 위한 영적 대각성 기도회 준비 모임이 전남 여수시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영적 대각성 기도회는 지난 1907년 1월 평양 장대연교회에서 출발한 대부흥운동이 전국적인 신앙운동으로 번졌던 것처럼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자는 의미로 시작됐습니다. 특별히 이번 기도회는 분열과 갈등, 질병 등으로 우리나라를 위한 기도가 필요한 시기임을 깨닫고 백도에서 한라까지 성령의 불길을 일으키기 위한 자리가 될 예정입니다. 구국을 위한 영적 대각성 기도회는 오는 6월 17일 여수 예울마을에서 음악회를 시작으로 18일 진남체육관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를 강사로 집회를 진행합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다시 모이는 언약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전 세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모이고 있는데요. 이들의 움직임을 지원하면서 한국교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려 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송도 주사랑교회 장상길 목사와 함께 이스라엘 귀환 알리야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짬매이죠. 할렐루야. 샬롬 샬롬. 네, 네. 축복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목사님께서 이스라엘 부흥을 위한 특별한 운동을 진행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예, 예. 알리야 운동인데요. 예. 이 운동이 어떤 운동인지 소개를 해주시죠. 이제 우리가 특별한 지금 이 성경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직접 우리가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확인하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하면서 사는 특별한 시대인데요. 예, 전에 이 성경에 보면 에스겔 39장 28절에 보면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제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이렇게 사로잡혀가고 또 흩어진 이 유랑 생활을 하다가 이제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건국되어졌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전 열방의 사면에 있는 사람들을 취하여 다시 그들을 모아가지고 자기 고토로 올라오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하는 운동입니다. 이것이 알리야 운동입니다. 네. 전 세계에 ht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다시 한 자리에 모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이들이 다시 이렇게 귀환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바로 주님이 재림 때가 가까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성경에 이미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언약이 그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에 그대로 그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 역사를 경영해 가고 있는 것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사례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한 지금은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사람들이 한 670만 명. 근데 매주 뭐 10명, 또 하루에 뭐 5명, 예. 또 그 다음 날 뭐 10명, 뭐 20명 이래 갖고 1년에 3만 명이 계속해서 지금 전 열방에서 올라오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수를 계속해서 그 말씀대로 이방인에게 있는 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한 명도 내가 남기지 않고 예. 다 사면에서 취하여서 고토로 올라오게 하겠다라고 하셨으니까. 네. 얼마 전에 한국 알리야 운동본부도 창립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귀환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도 궁금하거든요. 제가 이제 성경을 읽다가 그 이사야에 있는 46장 제가 한번 잠깐 보겠는데 46장의 11절 말씀인데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전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고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이 말씀을 읽는데 내 속에서 늘 이렇게 주님의 임재가 올 때 또 눈물이 이렇게 터질 때가 있지만 또 새로운 이 주님을 향한 눈물이 적셔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독수리를 부르며 쭉 이걸 제가 다시 영적으로 이 말씀을 더듬으면서 주님께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이것을 대한민국으로 보는 거죠. 왜냐 그러면 한 번도 이스라엘이 알지 못한 나라, 그 나라가 이스라엘 향해서 달려올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전략을 세워가지고 또 그 사람을 불러서 내가 말하였으니 정령 이루고 정령 경영하였으리라. 정령 행하리라. 이제 그때부터 제가 알리야의 눈이 열리면서 바로 그냥 뭐 계산한 것이 아니고 바로 제가 입에서 선포했죠. 그래서 알리야 운동본부를 한국에 이게 흘러보내야 되겠다 하고 창립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유대인의 영향력에 또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한국 알리야 운동본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의 협력을 이어가기 위한 다양한 노력도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현재는 이제 이 알리야를 먼저 제가 2018년 말에 이스라엘 그 대사의 아침에 조찬에 초대를 받았어요. 근데 그때는 국가끼리 어떤 정부의 그 관계가 그렇게 깊지를 않고 있었고 그래서 이 일을 한국교회 한 10명의 대표 목사님들을 초청했어요. 교회가 좀 앞장서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함께 이제 그걸 공유하면서 기도회를 하고 그리고 식사를 하면서 내가 저 일에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신 성령이 감동을 하셔서 저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이스라엘을 저희들을 초청했어요. 그래서 예무부에서 초청을 해서 제가 쭉 그 방문을 했고 이스라엘 이노베이션하고 스타트업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어떻게 이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이 도와야 될 일이 먼저는 알리야 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제가 이제 알리야 운동을 통해서 먼저는 그들이 이제 그 땅에서 거기 가서 이제 정착하는 데까지 그들을 돕는 것이 우리가 한국과의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겠다 하고 먼저 시작을 했죠. 네. 특별히 알리야 운동을 하시면서 우리 사회나 한국교회에 바라거나 기대하는 점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저는 이제 이스라엘과 한국은 하나다. 이거 누가 뭐 가르쳐 준 것이 아니고 내 속에서 이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줘가지고 그 주제 캐치플레이를 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요 이스라엘과 한국이 원래부터 형제의 나라구나 하는 걸 제가 이제 성경의 창세기 10장에서 좀 더듬어 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민족의 통일이 어디에 있을까? 저는 그래서 이스라엘과 오늘 하나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 새로운 오늘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옷을 입고 오겠구나. 그리고
열방의 마지막 주도권을 가지고 네.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외교, 교육에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오겠구나. 왜? 이스라엘 속에 들어있는 이 한국과의 이 하나 되어질 때 오는 맑은 이 거룩한 이 관유, 기름 부음이 흘릴 때 이 민족의 어둠을 다 걷어내고 새로운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민족으로서 복음의 나라가 된다라는 걸 좀 깊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예. 제가 이제 이스라엘과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지금 현재는 이스라엘 갤러리 및 세굴라 카페를 송도에 이렇게 우리 냈어요. 예. 이제 그곳에 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또 이렇게 그걸 경험하고 이스라엘을 알리는 운동. 그래서 네. 거기 가면은 이스라엘의 건국 때부터 쭉 이렇게 있던 사진들이 알리아 사진들이 전부 역사적으로 붙어져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요, 이제 하실 일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이것을 그 자리에서 바로 올해 300명 예. 알리아 특별 전용기로 그 이스라엘 땅에 태워 보내야 되겠다. 1년 안에. 예. 그래 그걸 시작을 했죠. 그리고 우리 교인들한테 그걸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그 30만 불을 필요해요, 돈이. 네. 3억 5천. 예. 300명의 저 흩어져 있는 저 북방에 있는 이번에는 러시아 또 그다음에 저 유럽에 있는 파리 그다음에 이제 모로코 이런 지역에서 이제 모아서 특별 전용기로 태워서 텔아비브까지 올려보내는 일을 2020년 7월 7일 예. 그 주간에 하기로 했죠. 그래서 지금 그것이 모금이 됐는데 한 2억 9천 한 900만 원 정도가 됐어요. 예. 한 5천만 원 정도가 이제 남았는데 네네. 우리 교회가 그 첫 씨를 심었고 성도들이 이 일에 자기네들이 항구자서 이렇게 150만 원, 300만 원. 그리고 이제 타 교회에서 이걸 알고 우리가 같이 예루살렘을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네. 이 말씀에 기록된 말씀에 우리도 같이 동참하겠다. 그것이 주님 오심을 앞당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지금 그좀 돈이 다 이렇게 채워져 가고 있죠. 그렇군요. 그래서 특별 전용기를 역사상 없었대요. 예. 교회가 어떤 교회가 그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적인 문을 열고 이 일을 전 세계에 흘러보내고 한국 땅에 흘러보내면서 새로운 어떤 선교 전략을 세워가는 일을 지금 해가고 있어서 완성되어지고 어제 그 이스라엘 정부에서 우리 교회를 방문했죠. 네. 네, 정말 의미 있고 귀한 일을 하고 계신데요.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제 우리가 그 지금 한국 이 전도 지역 정도의 옷을 입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열방에 대해서 우리가 선교적인 이 교회를 짓고 또 지도자들을 훈련시키고 일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동안 이스라엘을 가봤지만 그때 93년도에 갔는데 그리고 그 위에 제가 이제 세 번째 갈 때 이 눈이 성령이 내 속에 기름 부음이 확 이 댐이 막 터지듯이 이 안에서 말씀해 주신 것을 이제 기억하고 이스라엘과 한국이 하나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맡기신 그 사명 역할이 있구나 하는 걸 제가 보게 되고 이 일을 제가 한국에 알려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해년마다 1월달, 5월달 그리고 또 이제 가을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분들을 스피커들을 초청해요. 그 다음에 가장 열방에 영향력 있는 영향을 주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킹 오브 킹스라는 교회 이 찬양팀들을 다 초청해서 우리가 10일 동안 집회를 해요. 이번 1월 1일부터 또 10일 동안 집회를 했고 또 작년에는 우리가 또 했고 대한수도원에 또 여름 집회를 했었어요. 계속해서 그들을 와갖고 함께 우리가 예배할 때에 기름 부음이 이렇게 흘러가요.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이 가정을 이렇게요 질서 있게 세우고 또 이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이 자녀들이 이 혼돈에서 나오고 제약된 오늘요 그 문화에서 나오고 또 그 남편들이 그 자녀들이 희한하게 질서 있게 거룩한 기름 부음이 흘러가니까 교회가 또한 성도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재패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이 덮고 있는 혼돈도 사람의 힘으로 거둘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함께 이스라엘과 함께 할 때 대한민국을 잡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새로운 복음의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이 옷을 입혀간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동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 부탁을 드리고 축복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송도 주사랑교회 장상길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도에서 16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12일은 전국에, 13일은 전북에, 14일은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